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현실 속에서 나 중심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일에 빠져서 사람 문제 속에 물질에 그 현장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혼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방패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게 된다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제 받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정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신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사람의 말만 안 해도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제는 흠이 없도록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기도의 모델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24시 월음이라는 기도뜰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앉혀놓은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7절 보세요. 왜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8절에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능히 앞서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았으니 마음껏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길을 걷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는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셉이 원죄의 몸으로 태어난 요셉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이 갖춰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그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의 영혼을 영적 세계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육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사이비 이단, 거짓말장이들의 말을 듣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짓말장이들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참왕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영접되어지면 절대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완성시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시편 23편 2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를 풀밭에 누인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로 인하여 어떤 권력을 가져도, 어떤 물질을 가져도, 어떤 자녀들을 가져도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셔서 나는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실패하고 드러누워 있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나의 목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로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백성으로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도다. 현실 속에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더럽게 인생을 마감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인간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시달리며 염려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렇게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 나를 두려움 가운데로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믿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길로 시작하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 속에 내가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세워주신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주의 손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나를 만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마다 상을 차려주셨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바로 뱀의 머리,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너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체험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체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와 더러운 것들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내게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 몸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에 더러운 귀신들이 내 영혼을 노략질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나는 오늘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 사람만이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제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언제 외로울 때, 언제 고통스러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만 해봐요. 머리를 뽑아내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인정할 때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교회의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몸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하루만이라도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사람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작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뇌에 힘이 정말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고장이 났느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뇌에 입력이 안 돼요. 현실 속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살아서 그래요. 현실 속에서 사람의 말을 하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이런 일들 속에는 아무런 체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너는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육신적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이 네 영혼 속에서 너를 묶어놨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풀어내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사입이 이단 종교들에게 지금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이요 보혜사요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들에게 240만 명을 빼앗겼습니다. 종교는 점점점 묶여 사망의 법에 걸려들어서 지옥까지 끌려들어가는 게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사람 몸에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와 있는 원죄를 풀지 못하면 일평생 이 세상신에 혼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다 사람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하다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녀서 교인이 될 뿐이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맛을 보면 범사에 형통함이 시작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교회당 우상숭배 아니면 자신의 육체 우상숭배에 빠져 골로새서 3장 5절에 재앙과 더러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밖에 없는 겁니다. 몸뚱아리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탐심 속에 우상숭배자로 지금 더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몰려갑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7,000개 수많은 예언들이 그리스도로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세계
예배복음화의 미션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왜 무속인들 찾아가서 결정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무속인이 많습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큰 고통과 재앙이 어려움에 많이 휩쓸려 자신의 운명에 정말 굴레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는 알리면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 현실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죽이는 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뇌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여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생각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면 돼요. 옛사람 김석원의 생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말고 두렵고 외롭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진짜 여러분은 이제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현실 속에 여러분의 생활이라는 이 삶 속에 이놈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먼저 온 놈이. 인간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생명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권세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영적 세계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할 것이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너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무속인 목사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거짓말 아멘들을 늘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쟁이 되고 어느 날 귀신 들려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을 가진 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 고집을 죽이는 겁니다. 나로 살게 만드는 이 원죄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가 말을 듣지 않거들랑 오늘부터 여러분을 완전 산제사로 오늘부터 드려보세요. 안 믿는 남편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이놈이 아니었구나. 내 남편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었구나. 내 자녀에게 이상한 놈이 들어갔구나. 이 분별하는 힘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홀로 기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7국에 5055번 다이얼만 돌려도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잘하면 7개 방패, 7개 여정, 7개 이정표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참 신비하고 놀랍고 매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푸는 찬양을 하게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이 드디어 이제는 생기, 능력의 힘으로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내 문제 풀어내기 시작하면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니까. 불신자들이 개소리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라는 영원한 몸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그 슬픔과 그 공포가 여러분 몸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역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24 하루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읊조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적용하여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엄청난 재난이 막 찾아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눈으로 보고 있고요. 곳곳마다 지금 이념과 사상 전쟁들이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분쟁의 지금 국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대립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여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원수 맺게 됐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 지금 집안 식구들도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사탄 노릇하다가 죽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가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와 있는 응답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채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며 무저강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전환점을 맞이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어떤 자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명한 전사로 가장하며 예수를 속이고 도망갔던 놈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해놓고 가짜로 살아도 언젠가는 잡혀올 날이 옵니다. 언젠간 변화되어질 일이 와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마귀야 가라 쫓아내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주었으니 세상에 여러분이 가서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시키면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한 만큼 따라오는 축복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복음을 체험한 만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큼 따라오는 축복이 이렇게 19절로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응답으로 와 있잖아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실패하는 자로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아를 사로잡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부터 시켜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하나 지면 교권으로 교리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념 사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누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자들이 바로 노략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이리 알지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 이 이리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을 하늘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로잡혀 지금 물린 자들을 구출해내라는 사명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그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안다고 하지만 사실 교만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간 1등 제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높아지는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안 깨뜨리면 안 된다 해서 7절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너희 인본주의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라. 인본주의가 뭡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신념으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니 나를 제자 삼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를 돌봐주신다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8절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깨어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 교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몸에 와 있는 원죄로 인하여 지금 3가지로 묶여 있는 것부터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축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심이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처녀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은 큰 기쁨에 좋은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문제, 갈등, 실패, 과거의 상처, 사람들에게 말 못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아니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야지 해방이 되고 자유가 있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징징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개소리하지 말고 풀어봐라. 원죄로 인하여 내 안에 더러운 귀신으로 살게 만들어 귀신짓을 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저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 없어요. 그 말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아주 착한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럼 세상에 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사람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들, 사람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착한 사람들, 왜 그렇게 더러운 운명을 맞이하냐?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숙제 하나 줬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것만 질문해봐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네 몸에 오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더러운 귀신이 내 몸에서 거짓말로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다가 정말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게 뭡니까? 29절 강한 자 결박하는 겁니다. 나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도 아주 먼 옛날 지식으로 알게 만드는 그놈. 기도하지 못하게 오늘도 내 영혼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지 못하게 내 영혼을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나의 영혼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그놈.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도 절대 기도는 하지 않고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쪽에 가 있는 그놈. 그 마귀의 일 강한 놈을 결박하면 드디어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 이 원죄는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너희가 이제는 받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23절에 풀어내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그 푸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원죄 문제가 온 땅을 덮었다 해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왜 우리 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2절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워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금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 캠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세상 임금이 관계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관계를 갖고 여러분을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고통 속에 앉아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지어다. 흑암으로 닫혀있는 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지금까지 원죄로 인하여 사탄과 관계를 맺었던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풀려서 제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분은 시작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그리스도를 구석구석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놈은 지금도 존재형입니다. 그놈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원죄로 들어와서 실존으로 현실의 감각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먼저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그게 온전한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계속 타락시키고 세상 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놈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놈은 내 몸의 실존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오늘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내 영혼을 세상 풍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오늘도 나를 떠밀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사람 말 안 듣고 사니? 세상으로 지금 떠밀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봐야지. 어떻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 바보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뇌를 지금 계속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만드는 자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저주와 재난을 가져다주는 이 존재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욥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과 번민 속에 막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긋고 있는 그때 드디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악신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그 악신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내 몸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악신으로 임하여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여러분 사람을 번뇌하게 만든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령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번뇌케 한다니까요. 뇌를 파괴시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사탄에게 빼앗겨서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막 자살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악신이 번뇌케 하니까 정신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악령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의 영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기름 부은 자가 되어 죽은 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신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번뇌케 하는 아주 악질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이제부터 묶인 것들을 풀어내라. 어떻게?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보세요, 휘장 안에 그냥 하나님을 맞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영혼의 닷 같아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기도 하나로 푸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닫힌 것 같고 우리에게는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함께 들어가셨느니라. 부활의 몸으로 이젠 우리를 함께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대제사장이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가지만 가지고 한 주간 하루만 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다? 실패 속에서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내 몸을 묶고 있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 풀어내는 해방자가 될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상의 임금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볼릴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 승리를 누릴 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진짜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이걸 꼭 외우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너는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해라. 여러분이 왕 노릇을 안 하면 26절에 어마어마한 놈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이 놈의 정체는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실패, 고통의 시간은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체험할 기회가 시작된 것이다. 내 숨은 상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오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드는 갱신의 기회로 삼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몸에 와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내는 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신 아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나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따라오는 축복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의 생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